그럴 때 과거에 해낸 일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큰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걱정되잖아요. 어떻게 될라나. 그런데 과거에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걸 딱 보면 이것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수록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더 아름답고 말이죠. 왜? 과거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들이 저의 지식 속에 있거든, 경험 속에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죽지 못해 그냥 삽니다. 우리는 그럴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경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겠지, 죽이겠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신,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9절은 이스라엘을 족박군이 아름다운 광대한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이르게 됐는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모세의 기업이라고. 근데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리더하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때가 홍수 날 때인데 발로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발로 밟았는데 정말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이런 경험이 그에게 있었다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중부에 그냥 막 완전히 원주민들이 쫙 깔렸어. 벌써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거기 전쟁 끝나고 나니까 남부 지역을 또 부엘사바, 예루살렘, 헤브론 이 지역을 점령하다 보니까 거기 또 꽉 짤. 그리고 그거 이기고 나니까 또 북부의 메론 물가에 수도 없는 전투를 또 하게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가게 하셨어.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왔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 그리고 저가 회고하는 거예요. 그날에 모세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전 아니 이거 말고요, 오늘 금요일 말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게 모세는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겪어봤어. 정말 충성돼. 40년을 한결같대. 2인자로서, 수종자로서 40년을 하나님이 모세를 받드는 일에 임무를 부여해봤는데 정말 한결같대. 여러분, 우리가 30년, 20년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보니까 30년 넘게 제가 36년을 지나오는데 함께 했던 충성분들도 있어. 충성된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교회 26년 전에 이렇게 부임하셨더라고요. 26년 전에 부임했는데 26년 전부터 있었던 분들, 24년, 25년 된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귀한지 몰라.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그 교회 부흥회를 갔더라고요. 20년 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저를 기억해. 20년 전에 제가 거기 갔던 것들을요.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도 기억해. 제가 참 그런 건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 제가 20년 전에 제가 첫 번 했던 설교, 그때도 제가 에스겔서 37장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전체 제목의 주제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도 처음 와가지고 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래고,
20년 전이면 어떤 때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2003년도에 성경 암송 명하시고 2년 있다가 더라고요. 2년 있다니까 2002년도에 저 땅을 샀죠. 교회를 우리가 매입했죠. 그리고 2001년 있다가 성경 암송 명하셨죠.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저 교회를 10년 동안 리모델링을 했어요. 저 교육관들이요. 그런 때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기업을 주셨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 당시만 해도 여기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고 누구도 꿈을 꾸지 못했어, 정말. 그런데 20여 년 지나고 난 뒤에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한결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충성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참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교회 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40년을 한결같이 모세를 받들어 충성하였은즉,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노니,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노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주님이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지금 그 현장에 와 있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 현장에 와 있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영원히 너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회고하는 거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의 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약속의 신실하심,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하긴 너무 아쉽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67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진도를 나가는 걸 보니까 누가복음 2장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더니 거기까지, 그 본문까지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이어서 나갈 수도 있는데 조금 여기에 너무 귀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놓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붙인 사가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기 감동받은 것에 순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순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아멘 하기도 하지만 말로 아멘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행동으로는 아멘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 성령의 감동에 받다가도 그 성령의 감동을 쉽게 이렇게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러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못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사가랴는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어. 그 말을 믿질 못했어.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에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혀가 막혔어. 참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많이 당황됐어요. 왜? 제가 여지껏 일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 세상에
7번째부터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이 딱 잠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답답한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막힐 때도 있어. 때로는 이게 혀가 꼬일 때도 있어.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입술은 얼마나 소중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 제사장 사가다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해야만 돼요. 근데 입이 막힌다 그 말이죠. 10개월 동안 그랬어. 얼마나 불편했겠어. 말을 못하니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못하는 10개월이 사가랴에게는 축복이었어. 왜요? 이 말을 못하는 대신 하나님께 말을 했어. 말은 못해도 기도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입원해도 기도는 가능하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기도는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무너져도 기도는 가능하잖아요. 망해도 기도는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꼭 기도를 여기 와서 해야 기도입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말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10개월 동안 저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했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제가 이번에 약간 좀 신경을 썼나 봐. 왜냐하면 설교만 단순히 했으면 모르는데 이들을 이 선포를 하게 하려고 가서 보니까 6년 전에 선포 소개를 받고, 그러고 이것을 소개를 받아서 이제 저랑도 지금까지 쭉 했는데, 교인들한테 하자니까 다 안 하더래. 조금 몇 사람 얼만큼 하더니만 다 안 하더래. 이걸 뭘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세상에 시작도 못 해본 거예요. 시작만 하다 마른 거예요. 그런 그 교회에 제가 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애를 썼는지 나름 그랬나 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나름 또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이 교회가 앞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가서 보니까 많이 침체해 있더라고. 많이들 나가고 많이들 침체해 있고, 그리고 있는 그들도 우리 교회가 과연 소망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힘든 상황을 가서 보니까 저들을 말씀으로 세워야죠. 선포하도록 단톡방을 만들어야죠. 갈 수 있도록 이거를 해야 되죠. 제가 나름 많이 신경을 좀 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게 몰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배 전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숙소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목도 열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왔는데도 어제 조금 괜찮은가 싶었더니만 와서 실행부 회의하고 교역자 회의했는데도 목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야 되는데, 나름대로 어제 좀 샤우팅을 좀 해가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영적인 페이스를 좀 유지하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 왔는데, 찬송을 시작하는데 될 줄 알았더니만 찬송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사람은 묶이고 또 안 되고, 또 우리가 의도한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가랴가 지금 그러해요. 사가랴. 또 한 가지 약간 걸리는 거 있어. 그건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왔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좀 부흥이 하는 거니까 어차피 하는 거니까 가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만 그것도 뭐 당신 절대로 하래. 원래 수요일까지인데.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막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예배를 계속 그분들이 똑같이 참석을 해. 제가 늘 목요일 새벽에는 그냥 하루는 쉬게 하거든요. 담임자도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둘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다가 제가 얼굴들 보니까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시간마다 한 2시간씩을 꼭 이렇게 참석하는 모습, 목사님 막 아침에 새벽에 막 움직이는 모습하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요일 날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죄송스럽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했어. 그래서 목요일 하루는 쉬자 그랬더니만 다들 너무 좋아해. 그런데 저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저런 것들이 걸리면서 제 목이 이렇게 답답한데, 감사하게 오늘 새벽 하나님이 찬양 열어주시고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또 하나님 풀어주시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아야 돼. 절대.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는 길도 안 되고요, 아는 것도 몰라. 아는 것도 몰라. 내동하던 것도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늘 열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순종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사가라를 생각했어. 사가라 이 봉하고서 10개월 동안 있었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 저는 제가 지금 설교 4번째, 5번째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목이 막힌 채 지금 5번째 하는데요. 뭐 날짜는 그래봤자 이틀 3일밖에 되지 않아. 10개월을 이렇게 묶였다. 10개월이 이렇게 혀가 묶였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멋있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선포, 샤우팅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왜 허튼 시간을 안 보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해. 시간을 허비하지를 않아. 맘만 먹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포 6에 나와 있는 16, 17, 18, 19, 20, 21, 22, 23 막 계속 복습해 가면서, 또 앞으로 말씀들을 막 애워가면서 복습해 가면서 계속 그런 시간을 어제 내내 이렇게 가졌습니다. 저가 10개월 동안 그랬다. 10개월 동안 또 하나님밖에 없었다. 말씀을 읊조리고 왜? 구약에는 전부 다 말씀을 읊조리는 거니까.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닫아놓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 성령의 충만함을. 그 부친 사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예언이 그냥 저절로 나와. 왜? 성령은 예언의 영이니까. 그렇죠? 성령은 예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저기에서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보여. 자연적으로. 제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준 비전이 있었어요. 이 침체로 오래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가 꺾였다.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교회가 밀린다. 여러분, 이거는요 재앙이에요. 재앙.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재앙이라는 걸. 그러니 우리 이 교회가 다시 설 거는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 막 읊조리자 해가지고 이튿날부터 단톡방을 만들어서 제가 오는 날까지, 또 지금도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막 선포들 하느라 막 정신없어.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어. 막 뒤따라와. 막 사방에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들 그분들이 연세가 다 있으신 분들이야. 얼마나들 그 선포들 올라오느라고 말이죠. 제 마음속에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게임 체인지인데 일어날 것 같은, 이 길밖에 없을 것 같은, 이게 다시 우리의 침체를 이뤄낼 것 같은,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은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늦게 온다. 믿어진다고. 할렐루야.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이번 12월 달에 낳고 근데 보니까 꿈틀 지금 저희 교회가 그래. 왔다 간 분들도 많아. 이것도 축복이에요. 어떤 교회는 1년에 왔다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가기도 하고, 또 새가족이 되기도 하고, 또 일꾼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막 밀고 와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진짜 보여요? 그냥 웃기만 해? 진짜 보여요?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우리 애들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 같은, 이 문제가 해결할 것 같은, 이 문제가 해결받을 것 같은, 하나님이 나의 오랜 기도에 응답할 것 같은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돼요. 뭘로? 믿음의 눈으로.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돼. 믿음으로. 아, 이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이것 때문에 10개월 입이 막혀 있을 때는 걱정이 많이 됐어. 신경이 많이 있었어. 이런 염려도 있었어. 생전이 이제 앞으로 입 못 벌리는가? 말 못하는가? 이런 염려도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딱 세례 요한이라고 가르쳐 준 대로 서판에 이름을 딱 쓰니까 혀가 싹 풀리고 찬송도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막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이 왔어요. 예언이 오자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68절 읽어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의 돌보사 속량하시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이 뭔지 아시죠? 값을 지불하고 빼오는 거예요. 옛날에 알카이다 또 막 이런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몇 억씩 달라고 그러잖아요. 몇 억 안 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묶여 있었어. 사망 권세에 눌려 있었어. 우리는 이렇게 뒤따라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에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 죄의 값을 누가 지불하셨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불하셨어. 이게 속량이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하셨어. 바로 이게 이거야. 이거를 사가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사가라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그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가라는 지금 알아 몰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왜? 같은 집에 있었으니까. 3개월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 근데 이분이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분은 아직 몰라. 그런데 이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30년 후를 알아. 지금 이 사건은 33년 후의 일이에요. 33년 후의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성령으로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은요, 벌써 하나님이 알아. 느끼게 해주셔. 요만큼만 말만 들어도 벌써 알아. 설교를 한 번만 들어도 알아. 세상에 제가 광주제일교회를 갔거든요. 제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그것도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 검색을 해볼까 안 해볼까? 해보겠지. 여러분 같아도 해보겠지. 그리고 제 설교를 들어볼까 안 들어볼까? 여러분 같으면 들어보겠어 안 들어보겠어? 들어보죠. 한 편만 들어볼라나요? 왜? 이 교회가 마음이 있어서 오고 싶으면 제 설교를 여러 편 미리 오기 전부터 들어볼 거라고. 근데 이번에 가서 받으면, 아니 그 교회에서 왜 내 설교를 듣느냐고.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오늘 이곳에 와서 또 우리 일꾼 되고 말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 일꾼 될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도 막 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33년이. 여러분 우리 함께 설레고 흥분하고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들 보내줄 거예요. 좋은 동역자들 보내줄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제가 없어도 여러분 전혀 영적인 목마름이 없이 시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또 듣게 하시고, 여러분 사실 목사님이 없을 때 아무리 기고 날라도 그 사역자가 뒤를 이렇게 받친다는 게 참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설교를 잘해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는 이제 됐다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저는 어린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잘해줘서 내가 고맙고 기대가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 같은 믿음이 막 와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니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가라가 이 사건이 큰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오셨어요? 나를 위하여 오셨단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 자녀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모도 있고 우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어요. 아니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고. 근데 복중에 있는 아이 하나를 보면서도 벌써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요 기쁨만 주는 게 아니에요. 평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언도 하게 해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분이다? 구원하는 분이다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살리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죽음 직전에서 우리를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이게 바로 구원의 뿌리라 그 말입니다. 일으키셨으니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옛적에 이미 알려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럼 그렇지. 그냥 어느 하루 아침에 성령께서 뿅 요술램프 피우듯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사가랴는 알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에게 입으로 약속한 것을 벌써 알고 있었어. 읊조리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선포포가 참 좋은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순서별로 주제별로 쫙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들, 인도의 역사들, 축복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 소망의 말씀들을 여기다 쭉 기록해놨어. 이것이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성령의 비춤을 받게 되면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사가랴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니 뭐 예수님의 구원이 뭐 그렇게 대단해. 이걸 모르면 예수님의 구원도 몰라. 우리 원수가 있어.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 누구죠? 이 교회는 쟤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 그 하나만 있어도 거기 가기 싫어. 그 하나만 있어도. 나를 너무 뒤에서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이상하게 나를 그렇게 미워해. 여러분, 이거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들어. 그런데 진짜 우리 원수가 있어. 원수 마귀 사탄이야.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아주 악한 영적 실체라고요. 그리고 이 약한 영은 환경을 통해서,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빛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구원하러 오셨어. 너무 멋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거야. 왜? 예수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러 이 땅에 아가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응답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의 장종 안에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함으로 사가라처럼 고생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없는 사이에도 변함없이 이 새벽을 깨우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신실한 종들 하나님이 일일이 만져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온 백성이 미칠 크고 온 백성이 미칠 좋은 소식을 이들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하는 말씀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